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에 나오는 말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배경에 대해서, 역사, 히스토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딱 두 단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임마누엘의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우리가 죄를 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택한 것에 대한 제대로 생활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마땅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이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일들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우리가 환경이 안 좋다고 해서, 우리가 좀 잘못하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다 라고 우리들을 손가락질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그가 하시는 일은 우리들을 저희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마 1958년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크리스마스가 뭐라고 하는 것을 안 것이 아니고 산타 할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1960년도에 들어와서 제가 미군 부대에서 나온, 그때 과자가 왜 이렇게 맛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깡통같이 이렇게 넓은데 거기에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저 월마트에 같은 데 가면 3불 95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왜? 한국에 그 당시에는 변변한 과자 공장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먹고 나면 이제 어머니가 그거에다가 그 바느질 하는 걸 거기다 넣고 그러셨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비밀에 대해서 18절부터 2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들은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요, 과학자들, 경제 논리가 남들보다 좀 박식하신 분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상식으로, 내 이상으로, 내 경험으로 맞아야 되는데 전혀 맞지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웠으면 하나님만큼 배웠겠습니까? 우리가 경험이 많으면 우리 예수님만큼 경험이 많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무조건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일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한번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다음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랬어. 다시 말하면 여자가 남자를 알고 가까이 했기 때문에 자녀가 생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기획적이고 그리고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 때문에 아이가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은 뭐 아기가 낳았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아기가 왜 이렇게 빨리 나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웃으면서 요즘에 비타민이 좋아가지고 빨리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알면서도 우리가 웃어 넘어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 같은 이런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혼인 신고를 하기 전에 이 여자가 다른 데서 아기를 임신해가지고 오면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걸 알면 돌로 쳐 죽였어요.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 다음에 보면 19절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 자기의 생각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현대인들 같이 나는 손에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보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좋은 것이 좋고 내 이익도 있지만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다. 조금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내 이익보다는 상대방의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왜 의로운 사람입니까? 이 여인이 좋았기 때문에 혼인하기로 작정을 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허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요셉으로 말하면 엄청난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헤어지면서도 요셉이 마리아에 대해서 최대한 무엇을 베푸는 거예요? 인심을 베푸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20절은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무슨 일을 생각해요? 이제 혼인은 안 하더지만 이 여인을 배려해서 내가 가만히 끊고자 한 것을 누가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현몽이라는 말은 꿈에 누구에게? 요셉에게 알려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이목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어떤 때는 내 생각이 너무나 집요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너무나 아주 스트롱하기 때문에 성령의 하시는 일을 막을 때가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가르쳐주고 들려주고 옆에서 이야기해도 그 말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은 세상의 다른 아이들의 탄생하고는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의 사자, 주의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옴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잉태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어떤 부정한 일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뭐예요? 집중해서 보라.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21절 부터 23절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왜 아들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임신했는데 그 임신한 아기는 아들이냐 딸이냐?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들을 주었는가 하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여기 자기 백성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두어야 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기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를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니라. 이렇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이야기했던 그 일이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데 우리들은요, 그 과정을 패스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는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빨리 결론을 내려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에게도, 그 당시 요셉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기 쉬워요. 근데 우리가 어떤 때는요,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에는 좀 내 생각도 내려놓을 줄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가만히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클리어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자가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기 말하는 처녀라고 하는 것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잉태한다.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을 기록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하기 어려우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고 하는 것이 엄연히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무식한 사람일까 봐,
그럴까 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새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것은요,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이성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을 남들이 믿지 못할 때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처녀가 뭐예요?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우리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을 무시하고 그냥 답부터 얻기를 원해요. 그 답도 예스냐 노, 예스가 중요하고 노가 덜 중요하고 이게 아니라 무조건 나에게 유익한 것을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형편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아. 근데 형편이 안 좋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하시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형편이 좋든 안 좋든 함께 하십니다. 내 생각대로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지만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사자가 누구에게?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아내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한 것은 사람이 개입한 것이 아니라 스킨십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요셉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니죠. 요셉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축복을 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기 원하신 것이 누구에게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인사를 이렇게 할 때 안녕하세요, 베들교회 다니세요? 저 누구누구 보고 나는 베들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알아요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잖아요. 예?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광채가 나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칭찬을 받으면 귀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서 다윗의 자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역사는 사람들에게 밥 한 번 읽어주고 5불짜리 나눠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몽땅 지옥에서부터 천국으로 옮겨지는 일에 있어서 누구를 들어 사용하세요? 요셉을 들어 사용하신다. 저는 이러한 일이 오늘 바쁜 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엔 24절, 25절 말씀을 봐주세요. 24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까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 그랬잖아요. 잠자다가 깨어가지고
잠에서 이야기하는 주의 사자의 그 목소리가 자기에게 어떻게 됐어요? 꿈속에 들린 것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들에게 한 수를 찔러주고 가르쳐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건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거야. 그거는 이권사한테 준 거고 그거는 박장로한테 준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은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한 것, 지금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가지고 있던 궁금증 누구도 가지고 있었을까요? 마리아도 가지고 있지 않았겠어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나는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 자기가 임신했다고 하는 사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서부터, 요셉에게서부터 헌신짝 차버리듯이 차였다고 한다면은 이건 어떻게 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양가가 다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은 베들레헴에서부터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서부터 무엇을 받았겠어요? 손가락질 받았지 않았겠어요? 그건 너 때문이야라고. 근데 누구? 한 사람, 요셉. 그는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사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꽤 괜찮았어. 네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었는지 내가 다 안다. 네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서 목회했는지, 네가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형편에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겼는지 내가 다 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좋은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25절. 언제까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절제 생활을 잘해야 돼요. 절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좀 참고, 하고 싶은 일이 있더라도 좀 참고, 나의 욕심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좀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성결과 순결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무엇을? 그 사람의 진실을, 그 사람의 순수함을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기가 어디에서도 구유에 누워 있으면서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는데 그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자녀들 중에서 잘 돼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좋은 직장을 얻게 되고 좋은 직업을 얻게 되고 어떠한 그런 수준에 올라가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서로 칭찬해 주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2,500명. 장관, 차관, 국장,
이렇게 임명하는 사람. 근데 그 차관복까지를 미국에서 이렇게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Your Honor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아무 자제는 백악관에서 일하는데 그는 차관보,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 차관보까지라. 그럼 우리가 다 칭찬해주고 좋아하고 어떻게 내일처럼 기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는 뭐 세계 모든 사람을 구원해 준다고 하는 거. 누구 때문에? 여기 성경에 나오는 요셉 때문에. 이거는요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들의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욕심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이야기하죠.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손자 손녀가 나보다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그런 마음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백성의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가 누구의 가문에? 요셉의 가문에 다윗의 자손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우리 모두에게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참된 기쁨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처지와 형편과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영광 올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탄의 기쁨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는 성탄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